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저께 대한민국이 축구를 해가지고 2대1로 승리를 했죠. 저희 태권도 센터에 중국 아이들이 와 있었고 북한 탈북자 아이들도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에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중국하고 북한하고 경기하면 누구 응원할 거야? 그랬더니 북한 아이는 북한을 응원하지요. 중국 아이는 중국을 응원하지요. 탈북했으면서도. 자, 그런데 엄마가 북한 분이고 아빠가 중국 분이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쪽 편을 들더라고. 북한 쪽을 응원한다. 그러면 너 지금 현재 북한하고 한국하고 축구한다면은 어느 편 들까요? 너 지금 한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머뭇하더니 그래도 북한 응원한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도 아마 북한 응원할 거예요. 요새 정치인들 세계에서 주적에 대하여서 이렇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했을 때 A당은 주적이다. B당은 주적이 아니다. C당은 말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주적이죠, 주적.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라고요? 북한입니다. 자, 북한 아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도 좋아.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복음이라는 명사가 8번이나 마가가 이해한 복음의 7대 성질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1장 1절에서는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음의 내용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스승이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것. 이 복음 선포의 시작은 언제부터? 세례 요한부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짧은 성경 구절 속에서 외쳤던 한마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은 요새 참 잠이 오지 않는 어르신네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날이 다가왔구나 하고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어저께 정말로 저는 어떤 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한 번 좋은 책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나중에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거의 한 15박스를 창고에 있고 오지 않는 여러 책들을 다 정리했어요.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
54세에 갑자기 이웃의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 간흥동 흥성동 지역 총무 시절에 그때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태워주고 오는데 그때 한 밤 9시, 10시쯤 됐을 때에 사모님께서 그 목사님 쓰던 책을 탁 옮기는 거예요. 저게 농사를 짓는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보니까 바깥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가 15인성, 12인성 다 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15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책을 실었더니 엄청나게 많이 실천. 여러 번 끝나고 나니까 새벽 한 2시쯤 되더라. 그런데 그 책도 시간이 지나면은 난리가 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가 보면은 점차적으로 우리는 쇠해진다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이 신약성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예수님이 그 등장하시면서 내용을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리고 고난 그리고 부활을 매우 역동적이고 긴박감 넘치게 전하는 특징의 메시지가 마가복음입니다. 오늘도 선교사님들 중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로 어렵게 사는데 본인이 외국에 가서 모든 것을 따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시기도 하고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선교사님은 추방이 당해가지고 또 막 복음 전하다가 어쨌든 생계는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은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여기서도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은 1장 14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복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충만해져요. 왜? 어떤 뭐 시간 투자를 했고 땀 흘리고 그런데 영적으로 막 나도 모르게 충만.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형편없이 사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굴은 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가요. 성령님으로 무장돼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시작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잘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나 당시에도 선포하고 지금도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교회 오는데 몽문교 아이들이 2명 아가씨들이 전단지를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2km 가면은 이 몽골교 이 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지은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엔 위장을 해가지고 만들었어. 뭘 짓는지 아무도 몰랐어. 이단들은 이렇게 위장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 바깥에 예쁜 그 봉투에다가 거기에다가 편지를 넣고 그리고 사탕을 하나 넣어가지고 저희 문고리에다 걸어놨어요. 교회 앞에다. 그래 보니까 바깥에 봤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안에 보니까 신천지가 보낸 선물이. 그거 받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누구나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어? 관심을 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오늘 우리는 이단들에게 너무나도 뒤져 있다라는 거. 전도하는데도 뒤져 있고 그리고 또 저들이 활동하고 봉사하는데도 많이 우리가 뒤처져 있다라는 거. 저는 우리 정말로 정상적인 성도님들 중에서 물질적인 헌금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난 위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280만 명이 헌금 때문에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어. 물론 목사님들의 그 방향과 목회의 방향은 철학은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한 30가지의 헌금 봉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5가지 헌금 봉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아예 헌금 봉투를 없앤 이런 교회도 있다. 또 어떤 데는 장로님 세우는데 수천만 원 돈을 받는 데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필요에 따라 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해주지 않는 그러한 그대로 돈을 물질적인 면을 받지도 않고 그렇다는 어떤 걸 주지 않으면서 임명심만 하는 데도 있다. 자, 어쨌든 간에 가부를 떠나가지고 각자 교회의 시스템은 담임 목사님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있으면은 당의 회의를 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초창기에는 30대, 40대는 막 전도를 했어요. 40대쯤 돼가지고 50대쯤 돼가지고는 성도님들이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나가고 선교적인 측면으로 나갔어요. 60이 넘고 70이 돼서 뒤돌아봤을 때에 이제는 70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나도 복음을 남은 생애를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계기를 가게 된 거는 선배님 되시는 분이 그 유학생 사역을 하는데 그 유학생 사역을 그렇게 아예 정말로 체력적으로도 연세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응답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복음 믿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하기 전에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저는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 제가 30, 40, 30대에 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가훈을 정직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제가 정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 그 그러한 생각을 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흙이 되어 버린다 그러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소리가 있었고 사람의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사탄의 소리가 있다는, 빌리그람 전도대회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삐져가게 떠난 목회자도 있었어요. 삐져가게 떠난 장로님들도 있었어요. 삐져가게 떠난 집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묵묵하게 어떤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아가리라 하면서 전진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의정부 2026년 빌리그레암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는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강의를 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가고 싶어요. 어디를? 올림픽 공원을 좀 가고 싶었어요. 거기에 정말로 이번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투표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2030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정말로 이 방송에 나왔던 2030이냐? 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2030이고, 내가 갔을 때는 정치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유튜브를 가지고 뭐 이렇게 방송을 유명한 유튜버인들도 없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우리 학생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냐? 그랬더니 화가 나갔더라. 부모님이 가라 그랬느냐? 부모님 몰래 왔더라. 또 다른 청년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온다는 거.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런데 그 청년을 내가 유심히 살펴봤어. 오자마자 그냥 막 그냥, 예? 입구에 가면은 막 장사꾼들이 그냥 판을 쳐요. 1,000원, 1,000원, 미국 국기 1,000원, 태극기 국기. 그런데 살 필요가 없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무료로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실 때는 거기다 반납을 하고 가면,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도 주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사탕도 갖다 놓고 누군가 초콜릿도 갖다 놓고, 저는 거기에서 정말로 어른으로서 좀 창피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저지른 일, 왜 이 아이들이 땀 흘리면서 어린아이들이 대모를 해야 할까? 저는 목회자로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영상 몇 개를 올렸어요. 이 문제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선넷에다가 올려놨던데, 작가인지 누군지 모르지만은 저도 모르는 사람, 안 올렸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걸 안 올려. 그건 정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국민의 소리를 한번 올려봤어. 제가 올린 게 잘못되긴 잘못됐죠. 왜 안 올렸으면 상관없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기분 나쁘게 보는구나. 그래서 두 번 다시 내가 올리지 말아야 되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화가 나는. 옆에 있으면 지 받고 싶어. 아, 이런 데 빠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런,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복음에 대한 응답이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초대 교인들의 삶의 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 성경 구절을 붙여놨다가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집 문에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또한 교회 입구에도 붙여놓고 붙여놨다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이렇게 초대교인들의 삶의 표라면은 그 삶 속에 어떤 사람은 재산을 드리는 일, 또 불신의 인정을 끓는 일과 뼈아픈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어떤 A라는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너무너무 크게 지었는데 우리 선배님은 가정을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 그냥 막 시대 구조를 드린 거예요. 형편없이 그냥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은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장로님은 원래 전도사님이셨어요. 고신책에서 어,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어떻게 합동적으로 오셨다고. 제가 고신 목사가 될 뻔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정말로 제자들을 많이 양육을 했어요. 목회자하고 사모님, 권사님 뭐 이렇게 하면은 수십 명이 돼요. 예?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1대에서 2대, 3대, 4대, 5대, 6대로 막 내려가는 걸 봤을 때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죠.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사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그러나 장로님도 90이 중반이 되면서도 까지도 정말로 신앙의 뿌리를 꽉 잡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향력도 대단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누군가가 아무것도 안 해갔지만은 나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제는 복음에는 다섯 번째는 세계 선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계 선교가 활발해졌습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동기를 부여하시면서 선교에 진행시키시면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일 처음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었죠. 선교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정말로 무식한 우리 선조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병든 육신의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병원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서는 선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선교를 잘해. 이 선교에 미쳐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저도 30대 초에는 직장 선교를 했어. 그리고 또한 병원 선교를 했어. 그러다가 병원 선교는 저하고 맞지가 않더라. 갔는데 어디를 가게 됐느냐? 백혈병동을 가게 됐어. 인천길병원에 그 백혈병동을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 아이들이 쫙 누워 있는데 그때 바로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자꾸만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병원 선교 못하겠다 하고 도망 나왔어.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딜까? 정말로 힘든 곳이 어딜까? 그랬을 때 저 소록도 성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를 가기 시작했고 4박 5일 일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9개월 정도는 잠을 잤더라. 정말로 한 20년 동안 그 소록도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가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나누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미용하고 했던 이런 일. 그러면서 가면은 우리가 뭔가를 주기 위해서 왔지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희가 받아가지고 와. 육적으로도 받아오고 영적으로도 받아와. 얼마나 뭔가를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분들이 바로 소록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로님, 권사님. 지금은 다 쏟아나. 6,900명에서 7,000명 가까이 계실 때 갔는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400명도 안 살아계시다. 성교. 40만 원이라는 장례 비용을 마련하고 죽는다 그러죠. 라면이라도 자기를 장례시킨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오셨다. ቆ이 모아놨던 1,000만 원을 비밀리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꼭 40만 원 모일 때까지 예? 저를 데려가지 마. 모였을 때 그 이제 찼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천국에 가 계실 거예요. 우리. 성교입니다.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복음, 복음에 대한 응답, 복음에 대한 헌신, 복음의 세계 선교, 선교의 동기를 성령님이 부여하시고 선교를 진행시키시고 선교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 같지만 선교사님들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복음을 위한 봉사입니다.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붓는 봉사는 예수님을 슬프게 했을까요? 기쁘시게 했을까요? 물론 기쁘시겠죠. 복음 선포가 있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다양하겠죠. 저도 어느 날 뭐가 날라왔어요. 보니까 봉사 500시간이라는 사실은 봉사 그 점수를 올리면은 저도 몇만 점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저도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라
우리 봉사하려고 위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봉사를 갖다가 자원봉사에다 올리다 보니까 내 것까지 올리다 보니까 이게 500시간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우리 학생들을 봉사시켰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남들이 이 봉사는 정말로 알아주는 봉사가 아니라 남모르게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몇 자 안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저자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마는 목적은 로마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깨닫게 하려고 기록한 겁니다. 주제는 여호와의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은 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책입니다. 곧이라는 단어, 즉, 이 적하는 말이 42회나 나오리만큼 교훈하신 예수님보다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5장까지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그의 생애와 교훈보다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것임을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적이라는 단어가 20회, 비유가 12회. 우리가 성경을 풀이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상징적인 면, 비유, 뭐 그다음에 또한 문자적인 그리고 과장이란 것을 사용했을 때에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잘 앞뒤를 파악을 하고 읽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이적이 20회, 비유가 10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 책은 여러분들이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젊을 때 읽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면 좋겠다. 이제 요절을 통해 종으로서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재료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섬겼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는 생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곧 인류 구원을 위해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함을 여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범위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들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의 용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은 또 알고 섬겼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받은 고통을,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을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의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세요. 참되신 구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곧이라는 것.
이 40회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1시간이면은 이 마가복음을 다 읽을 수가 있어. 미국의 기독 실업인인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인생 철학을 썼는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5번째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그 글을 남기고 유언으로 남겼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온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으로 세미하게 기도하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잠을 자다가 들려온다. 꿈속에서.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꼭 붙잡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